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지만 다 없어져도 하나 딱 남을 게 있다면 뭘까요? 네?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성경 공부도 있고 탁구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교회가 하나 딱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 그죠?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의 제목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포옹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가르칠 교의 모임회를 써요. 교회를. 근데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자를 무슨 교자를 써야 되냐면 사귐 교자를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귀는 곳이다. 누구와의 사귐?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딴 거 다 없어져도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곧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존 웨슬리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제일 좋은, the best thing, the best thing.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best thing, 제일 좋은 것이다. 이것은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도 원띵 얘기했죠.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다윗도 원띵 하나를 구했어요. 내 인생에 딴 거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기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은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예배 공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최고의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저는 오늘 성막의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막 그림 한번 이제 보여주시죠. 저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뭐 잘 아실 테지만 저쪽 문으로 동문에서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저 성소 지나서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된 공간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저기 들어가서 우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바로 저 지성소입니다. 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저는 저 공간이 바로 예배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죠? 옛날 교회 다니시는 분 알겠지만 여기는 목사님들만 올라오시는 곳이고 저기는 성도들이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누가 강대상 올라오면, 애들이 강대상 올라오면 무지하게 혼났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그 바리케이트 같은 것도 쳐놨었어요. 길만 딱 남겨놓고 이렇게 못 올라오게. 여기를 지성소고 저기를 성소라고 이렇게 성막의 모형을 본따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느 정도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공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공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의 공간 안에 들어오려면 거쳐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제일 처음에 번제단을 거쳐야 합니다. 자,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동물의 각을 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비하면 저 번제단이 뭘까요? 번제단이 뭘까요? 희생제사. 누가 희생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가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저 지성소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의 저 지성소의 공간에서 친밀감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과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죽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한 번씩은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례가 그것을 의미하죠.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물에 직접 들어갔죠. 지금도 침례교에서 물에 들어가지만,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로 죽을 때쯤 꺼냈대요.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꼴깍꼴깍하고 죽을 때쯤 이렇게 딱 꺼냈대요. 그럼 진짜 죽었다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죽음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세례가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결국 너희가 한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 목숨이 죽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실망, 내 옛사람에 대한 완전한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정말 나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를 않거든요. 저희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7살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팠습니다. 왜 아프냐면 옛날에 그 무슨 나뭇가지 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나뭇가지가 끄는 대로 막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막 그런 청년들이 뒤에 막 따라다니면서 그 뭐 나뭇가지가 가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약간 뭐 미신 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막 가다가 우리 할아버지 이 대문을 확 열어젖히고 들어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대문에 맞았어요. 그 나무 대문에 꽉 맞아가지고 쓰러지신 이후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석 달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게 그냥 타박상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그냥 시름시름 말았던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침 맞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외아들이거든요. 옛날에 외아들은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안고 뭐 해주자, 뭐 해주자, 뭐 해주자. 그리고 막 우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 얘기를 했대요. 교회. 그 동네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충청남도 홍동 863번지인데 네?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홍성 읍내나 가야 교회가 있습니다. 홍성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에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시름시름 앓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때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속장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줬어요. 낫을까 안 낫을까? 낫지. 낫으니까 나도 낫지. 17살 때인데, 그죠? 그래서 깨끗이 치유를 받았어요. 네. 그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면서 그 동네 교회를 세우시고, 총각 때, 막 속장 때 막 그냥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몇 개 교회를 세우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일생 동안 붙들고 사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죽을 건데 예수님께서 날 살려주셔서 그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사셨어요. 누구나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는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아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허리가.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파란 병에 하얀 위장약 암포젤 M을 그냥 집에 이렇게 싸놓고 드시고, 어릴 때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우리 형하고 같이 이제 허리를 밟아드렸던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인에 있죠, 지인에 이렇게 연탄불에 구워서 드리고,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네? 허리가 아프고 위장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받으셨어요. 저 배우자동차 거기 다니시다가
그래서 우리 오원건 목사님이 저랑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소명을 받으셔서 개척을 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헤어지게 됐죠. 한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사실 위장이 그렇게 나쁘고 허리도 아픈데 목회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첫 예배 드리는 날 싹 사라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별로 믿는 것 같진 않은데 뭐 내 경험이니까 믿든지 말든지. 네? 첫날 예배 드리는 날 허리가 완전히 낫고 위장병이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멋있다, 하나님 멋있다. 진짜 끝까지 몰아가 놓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완전히 순종하는 거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살피시는구나, 그러한 통과 의례를 통해서 하나님 더 붙잡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 다 얘기 나오는 저희 어머님도 제 동생을 낳고 제 동생이 하루 만에 죽었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뭐 옛날에 다 집에서 낳았잖아요. 집에서 낳았으니까 그냥 하루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너무 슬프잖아요. 우울증도 걸리시고 그때부터 막 몸도 아프시고, 그래서 그전엔 건강하셨는데 그 아이를 잃은 다음부터 막 몸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빼짝 마르시고 힘도 없으시고, 그래서 뭐 한번 빨래 한번 했다 그러면 한 일주일 그냥 몸져 누우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동생이 죽었는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머님이 굉장히 약하셨는데 부흥에 참석하셨다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안찰? 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막 이렇게 하시더니 났어요. 네, 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얼마나 사모님 힘드셔요. 여기 사모님도 힘드시겠지만 얼마나 힘드셔요. 근데 그 일을 다 해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헌신된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서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오직 한 분을 의지하는 신앙이 생기기까지 수많은 포기가 여러분 안에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좌절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믿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사업에 완전히 망했다가 예수님 붙잡은 분도 있죠. 여러분 참존 화장품 아세요? 김광석 회장님이신가? 그분이 옛날에 약사셨대요. 약사. 피부약. 그래서 피부약을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지방에서도 그냥 우리에게도 약을 공급해달라고. 근데 약을 공급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식약처에서 감수하고 만든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랐지. 60개 약국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기로 했어요. 이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79년이었는데 8억 3천만 원 벌금을. 79년에 8억 3천만 원이면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빚더미 안고. 근데 이 양반이 불교인이기 때문에 도망을 다녀도 졸로 도망을 다녔대요. 졸로. 그래서 마지막 6개월째는 통도사에 가서 숨어 있는데, 딱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 있는데, 딱 신문을 보니까 6개월 전에 자기 기사가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희한하죠. 아니 통도사,
양산 통도사에 갔는데 그 절간 방에 자기 기사가 난 6개월 전 신문이 있다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하고,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복받쳤던 노래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었는데 희한하게 그때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왔냐면 하나님 그 이름이 나왔대요.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대.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것도 절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간에도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았어요. 뭐 안 계신 곳 없으니까 절간에 도피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입으로 나오더니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기 시작. 그 후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참 좋은 크리스찬으로, 그 이후에 이제 참전 화장품 설립해가지고 요즘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해오셨죠. 잘 해오셨죠. 여러분, 이분은 뭐예요? 질병으로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성공, 이런 것에 대한 좌절, 이것도 결국 죽음이죠. 이런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데모를 좀 많이 했어요. 데모. 우리 오 목사님은 참 신앙으로 이렇게, 저도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나도 CCC 들어가려고 그랬어. 우리 오 목사님 CCC에서 잘 훈련받고, 근데 저는 그냥 전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운동권에 들어갔어요. CCC에 들어갔어요.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운동했죠. 뭐 이런 운동이 아니라 좀 손을 높이 올리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그때는 제가 86 극번이니까 86, 87년도 뭐 독재 타도 뭐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오 목사님이나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모범생이. 저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별로 안 하고 데모만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년 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87년 12월에 제가 막 데모했거든요. 단일화로 독재 타도 막 이렇게 단일화를 안 했어. 김대중, 김영삼이 단일화 안 해가지고 노태우가 됐어요. 물론 지금 제 정치 성향 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땐 그랬다고.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실망을 했죠. 이게 뭐 안 되는구나. 실망을 하고 2년 동안 딱 해보니까 내 삶이 굉장히 황폐화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악해진 것 같아요. 싸움만 하다 보니까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 그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나라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그 싸움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에 이게 이득이 될까? 왜냐하면 열심히 운동해봐야 또 똑같은 사람이 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의 답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성경을 보게 됐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기독교가 과연 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전에는 교회만 다녔지 사실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죠. 성가대 지휘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 실제로 예수님 뭘 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특별히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을. 그래서 저는 어떤 관심으로 성경을 읽었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입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야, 너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게 떡이 되게 하는 건 뭐예요? 경제력이죠. 돈이야, 돈. 사람들 잘 먹이고 이래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라올 거야. 너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놓으라고 하셨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너가 하나도 안 다칠 거다. 그럼 사람들이 놀랄 거야. 야, 저렇게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칠 수가 있나? 기적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기적을 일으켜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따라올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거부하셨습니다. 기적도 아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시험이었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쫓아올 거다. 예수님께서 권력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추구했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뭘까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건 십자가. 돈이나 뭐 기적이나 그리고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 희생,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게 바른 삶인 것 같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역사의 면면을 흐리면서 계속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주고 계시다. 나는 어떤 인생을 할 것이냐? 사랑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결론을 내리고 제가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생각, 내 생각, 내가 이전에 품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포기되는 경험, 그런 경험, 그것도 바로 죽음의 경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은 크게 작게 어떤 식으로는 다 내 삶에 대해서 온전히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은 자기 포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내가 포기되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뭡니까? 일단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믿어요? 여러분 죄인임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세상에 자기 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신 거죠. 굉장한 은총입니다. 내 죄를 압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처절하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지.
죄인인 거 많은 사람이 알 거래요 아마. 요즘 뭐 버닝썬 사건으로 정준영인가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까? 보니까 알더라고. 카톡 메시지에 보니까 난 쓰레기야 그리고 크크크 그래. 자기가 쓰레기래. 카톡에 난 쓰레기야 그리고 문제는 뒤에 크크크 이래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데 아파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아파해야 되는데 아파하지가 않아요. 네? 요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까? 네. 요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옛날처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시대가 아닙니다. 다 열어놔. 옛날에는 무서워서 안 했어. 근데 요새는 다 열어놔. 괜찮대. 다 해. 막 죄를 짓기로 마음만 먹으면요, 죄 질 거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 열어놓고 죄를 지면 확 잡아가는 거예요. 처벌은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옛날보다. 지금은 죄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지만 옛날엔 처벌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죄에 대해서 많이 열어놓고 마귀가 죄를 지면 확 잡아가지고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아니, 경찰이 마귀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수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수작이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요. 마귀가 하는 수작이 그래 죄죠. 괜찮아 다 허용되는 세상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용되는 줄 알고 죄를 지으면 아주 굉장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허용한다고 그거 막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요번에 이 버닝썬 사건 때문에 조명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광희야. 광희. 전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인터넷을 보거든요. 광희 누군지 아세요? 네. 성형수술해가지고 1년은 누워있었다는 광희. 근데 걔가 신앙인이거든요. 신앙인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정준영 걔네들이 막 같이 놀자고 막 그랬나봐. 라스에 가서 그 라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같이 놀자고. 같이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뭐 여자 뭐 이래가지고 뭐 막 마약은 안 했겠지만 하여튼 뭐 작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광희는 안 했어. 나는 그 모임에 안 갔어. 그리고 광희는 노는 사람이 있대. 옥태견. 신앙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네. 또 태양도 뭐 약간 글보가 틀리긴 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삼가야 돼요. 스스로 삼가야 돼요. 요즘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뭐 죄인이라고? 죄의 삶? 뭐 죄? 요즘 시대에 무슨 죄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TV 보세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죄 아니에요? 맨날 포토라인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 앞에 가서 사람들이 기자가 몰리고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죄예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요즘 세상은 그냥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가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죄입니다. 우리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람들 요새 정말 우습게 보려고 하는데 요새 뭐 다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같이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문제 속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구나.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죄를 얼마나 민감하게 보는지 몰라요. 뉴스에서 죄 얘기 아니면 나올 게 없어요. 일반이든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종교인이든 할 것 없이 사람 망신시키고 사람의 삶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들키지 않을 때까지는 모르죠. 들키지 않을 때까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들키면 끝나는 거예요. 들키기.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 원래 10계명이 아니죠. 11계명이네요. 11계명 마지막 계명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마라. 10계명까지 다 어겨도 되는데 마지막에 들키면 끝난다. 11계명을 잘 지켜야 돼. 뭐 10계명까지 다 안 지켜도 11계명 잘 지키면 되는데 들키지 마라.
진짜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키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들키면 끝장납니다. 죄는 들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저도요, 저의 숨은 죄가 드러난다면 전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내려가야지. 성경에 보면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그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늘나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각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 중에 제일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온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지들끼리 처지하지 왜 예수님께 데려왔는지 몰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죠. 다 돌들 하나씩 들고 왔어요. 예수님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 딜레마죠. 치라고 그러면 사랑하라고 그러더니 아닌가 봐. 그리고 치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겼어.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창조성이 발휘가 됩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이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서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말씀 딱 들리는 순간 각성을 했죠. 무슨 각성이에요? 내가 돌을 들고 저 여자를 치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각성을 하게 된 거죠. 깨달은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내가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각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라. 남이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죄를 보자. 내 죄를 보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는 옳다고 그래. 들키지 않았을 때까지는 다 자기는 옳다고 그래. 그리고 남만 계속 정죄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봐라. 내 죄를 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외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깨달은 자의 외침인 동시에 이 절망의 외침이죠. 도대체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절망의 외침이지만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이 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태는 다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죄의 짐을 벗고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하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되게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귀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사셨어요?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사셨습니까? 근데 그분의 죽음은 어떻게 죽었어요? 범죄자의 죽음처럼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성자의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범죄자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좋은 삶을 살면 잘 죽잖아요. 그죠? 나쁜 삶을 살면 뭐 객사도 하고 뭐 이상하게 죽잖아요. 뭐 처형도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게, 꼭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너무나 불일치해요.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고귀한데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비참해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대속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나 대신 누가, 제가 언제 전철 타고 가는데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따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자기는 지옥 간대. 걱정하지 말래. 전도하지 말래. 자기는 지옥 간대. 아니, 내가 죄 졌으면 내가 지옥 가야지 무슨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요. 내가 죄 져서 내가 지옥 가도 나는 괜찮으니까 전도할 생각 하지 말라고. 야, 그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내가 죄를 졌는데 무슨 예수란 사람이 나의 죄를 대속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말이 지옥문 앞에서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지옥 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럼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게 뭐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도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맞아요?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니, 대답을 안 하네. 여기 교육을 안 시키셨나? 아니, 착해요. 되게 착한데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요? 그죠? 지옥 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지옥을 가?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내가 보기에 잘못 사는 것 같아. 근데 예수를 결정적으로 믿었어. 죽기 전에. 꼴딱하기 전에 그냥 믿었어. 근데 천국 갔는데 이거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 다 어디 갈까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원래 우리는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다 지옥 가는 인생을 인터섹트 하셔서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지. 예?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불공평합니까? 진짜? 예? 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맨날 싸워. 그리고 이혼했어. 예? 얘가 가출했어. 집에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서. 그리고 어떤 형들 만나가지고 어울리면서 폭력도 행사하고 또 교도소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훔치고 이렇게 살았어. 네? 어떤 아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부모 교육 잘 받고 자랐어. 사람들 모범적이야 얘기했어요. 모범적. 그리고 그냥 착하게 살았어. 자, 근데 얘는 착하게 사는 애는 천국 가고 이렇게 뭐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이거 공평합니까? 공평해요? 아니지. 왜? 얘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잘 살았을 수도 있어. 근데 환경이 그래.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물론 인간의 책임을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너 왜 그렇게 뺏기 못 사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왜 불공평한 거예요? 가장 공평한 거지. 착한 걸로 악한 걸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다면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환경이 아닌데 누구나 공평하게 예수를 붙들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죠.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레미제라블 뮤지컬 영화였죠. 몇 년 전에 아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는데 저는 그 레미제라블의 장면 중에서 제일 명장면을 꼽는다면 저는 장발장이 회심하는 장면을 꼽습니다.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처음에 막 이렇게 힘쓰고 막 노력하다가 풀려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그곳에 나오게 되는데 촛대를 훔쳐갖고 나오죠. 야 이제 또 가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사나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며칠 연명해야지. 그리고 촛대를 훔쳐갖고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때는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보니까 진짜 촛대가 있는 거죠. 이거 어디서 났냐? 신부님한테 갑니다. 자, 얼마나 떨릴까 여기서. 신부의 말 한마디면 다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생 못 나와 거기서. 지금 거의 보석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죄를 짓고 들어가면 이제 끝장이야. 인생 거기서 종쳐야 돼.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신부의 말 한마디에 달린 거야. 뭐 당연히 자기는 죽는 줄 알지. 자기는 당연히 뭐 훔쳤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자기는 감옥에 들어갈 걸 뻔하게 예상했는데 신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아니 대접도 줬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갔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때 장발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지옥에 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서 그 신부의 선포로 인해서 딱 천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그 환희, 그 기쁨,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그 감정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그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위기감이라고 하는 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다 지옥의 문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해야 되겠어요? 에버랜드에 가서 줄 내 앞에서 끊기면 얼마나 그 신경불나. 근데 나까지 딱 들어가. 그래도 기쁜데, 그죠?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지옥 갈 운명인데, 천국 가는데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감격이고 환희고 여러분이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시시하게 믿지. 왜? 내가 아직 덜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이러다가 3학년 때부터 이제 조신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4학년까지 왔어요. 근데도 고민은 있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있어요. 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야, 이거 대단한데? 내가 알고 있었던 뭐 나는 옛날에 뭐 다윗 얘기나 알고 뭐 솔로몬 얘기나 알고 다니엘 얘기나 알고 성경 퀴즈 나가면 우리 오은근 목사님 1등 하거나 내가 2등 하거나 뭐 약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야, 이 기독교는 대단한 거구나. 이 지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사함의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가셨다. 오케이, 인정. 나 그거 알아. 근데 내 죄는, 내가 오늘 아침에 지은 죄는, 내가 엊그저께 지은 죄는 이게 과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나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다녀도 확신이 없는 거지. 교회를 다녀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하는 거지. 왜? 항상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좋긴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는 느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경을 보면 종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종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있는데 전 종의 믿음을 갖고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방에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4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느니라. 분명히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결국 나는 의롭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건 나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전에 내가 이걸 못 받겠어요. 다 알았죠. 근데 이게 하나의 은총이죠.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짐을 메고 살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이야, 막 날아갈 것 같았어. 날아갈 것 같았어. 내 죄의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완전히 전가되는 느낌. 이건 뭐 느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능했으면 내가 왜 죽었겠냐. 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내 죄를 이겨보려고 막 애를 많이 썼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회개해봐도 그때뿐입니다. 도대체 내 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죄의 짐을 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너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왜 그렇게 너가 몸부림치니? 네가 가능했으면 내가 왜 죽었겠어? 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널 살리려고 너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 그때 진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내가 내 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래서 제가 농담 안 보태고요, 내 방에서 막 말처럼 뛰었어요. 말처럼 뛰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여튼 팔팔 뛰었어요.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과 품에 안겼죠. 그전에는 거리를 두고 다녔어요.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확 껴안는 느낌? 하나님과 확 껴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 굉장히 세계 베스트, 제일 좋은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에 간섭하시는 걸,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런 느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외로워요.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인간은 가장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저기 밖에 있는 사람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은혜는 꽉 찼어요. 근데 뭐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으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천 앞바다에 사 있다가 떴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찼어도 내가 입을 안 벌리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내게 안 돼요. 네? 믿어야 돼요. 그래요. 믿으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옛날 얘기죠.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시집 가자마자 만주로 진용을 간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정집으로 갔죠. 근데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라 뭐 나무 껍질 뭐 벗겨 먹고 살던 시대인데 친정이 벌써 9 식구인데 나도 먹어야지. 또 애 임신했지.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막 눈치를 주는 것 같고 아주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애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 그래서 이 어린 산모, 17살짜리 산모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내 입도 힘든데 쌍둥이를 낳았으니.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한 아이는 저지를 한 줄이다. 그래서 한 아이를 굶겨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서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데,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책감이 심했을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평생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교회 권사가 돼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일은 혼자 다 했어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교회에서 일은 혼자 다 하고 그랬는데도 기쁨이 없었죠. 그러다가 부흥회 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권사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그는 통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 왜 복음에 대해서 그 전에 몰랐겠어요? 근데 못 믿겠어. 왜? 하나님의 은총에, 그 크신 은총에 주목하지 못하고 내 죄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이긴다. 믿음이 생기고, 결코 내 의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귀한 보혈로 이 더러운 죄가 도말된다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와 화평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 차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걸 봤어요. Whatever who you are, whatever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이든지, whatever you have done,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우리 교회 입구에 붙여놨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봐라. 당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당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여러분 찬양하시면 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먼저 회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회개를 해도 또 죄지고, 회개를 해도 또 죄지고, 아예 회개 안 할래. 이제 그런 순간부터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고백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옵니다. 회개가 가장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고백한 죄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7번의 이런 번까지도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질려서 우리 그 죄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죄 가운데 살게 돼요. 깨달아지는 순간 빨리빨리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통치를 모셔야 되는 길입니다.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정말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과의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